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묘사하기 위하여 오감의 용어를 자주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은 아무래도 보는 것이지요.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모아소서, 보이소서, 보게 해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또 예수님께서는 팔복에서 이야기하셨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이처럼 본다라는 것들은 보통 어떤 상황이 많이 쓰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한다, 이런 상황에서 많이 쓰입니다. 뿐만 아니라 만진다는 표현도 있지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뭐한 바라? 만진 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 1서를 시작하면서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눈으로 봤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손으로 만졌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이 만졌다라는 표현은 예수님께서 피와 살이 있는 육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강조할 때 쓰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뭐 한다고 이야기했죠? 맛보알지어다, 맛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맛본다라는 표현은 무엇을 강조하는 것일까요? 보기 위해서는요, 대상이 내 바깥에 있어야 되죠. 만지기 위해서는 나와 대상이 맞닿아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요, 맛보기 위해서는 대상이 내 안에 들어와 있어야 합니다. 내가 맛볼 대상은요, 내 안에 있어야 해요. 그리하여 내 혀로 맛볼 대상을 녹이면서 그 대상을 내 안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맛본다는 말은요, 촉감으로 경험하는 것보다 더욱 가까이에서, 그러니까 지극히 큰 친밀함으로 하나님을 경험한다라는 표현인 것입니다. 이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맛본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경험으로 안다라는 말입니다. 아는 것에는 두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여기에 한 연예인이 있습니다. 연예인이 있으면 보통 어떤 사람들이 있죠? 팬이 있죠. 그리하여 이 팬은 연예인의 키가 몇 센치인지, 혈액형은 뭔지, 심지어 발 사이즈가 몇인지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연예인과 대화는 해본 적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런데 저는 이 연예인의 친구예요. 이 친구가 키가 몇인지, 혈액형이 뭔지 저는 그렇게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연예인이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 요청을 해요. 그럼 같이 삶을 나누고 이야기를 나눕니다. 여러분, 두 가지 차원의 알미 있다라는 게 구분이 가시지요. 팬으로서 연예인을 아는 것과 친구로서 연예인을 아는 것이 전혀, 둘 다 알민데 전혀 다른 차원의 알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이처럼 두 가지 다른 차원으로 알 수 있습니다. 신학적인 용어로는요, knowing about God,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과 knowing God, 하나님을 아는 것의 차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학적인 지식들을 아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하시다라는 것, 하나님이 무소부지하시다는 것,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것, 이 모든 것들을 다 머릿속으로 알아요. 이것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친밀하게 알 수 있죠. 하나님 그분 자신을 알 수 있죠. 이것은 무엇이에요? 내가 막연하게 머릿속 지식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내가 경험으로 아는 것을 뜻합니다. 사실 성경에서 하나님을 알라라고 말할 때가 참 많은데요, 이때 하나님을 알라라는 말은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라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무엇으로 알라는 말이에요? 경험으로, 실체적으로 알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34편의 표전은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상황일까요? 사무엘상 21장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다윗이 그 사울의 위협을 피해 도망가던 때입니다. 도망가다가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블레셋 가드의 왕 아기스에게까지 가게 됩니다. 아기스에게 가서 자신을 의탁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아기스의 신하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왕이시여, 이 사람은 블레셋의 영웅 골리앗을 죽인 사람입니다. 이 사람으로 인하여 나중에 이스라엘이 강성해질 것이니 지금 죽이시지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고는 무서워서 도망갑니다. 근데 도망가는 방법이 특이해요. 미친 채 합니다. 다윗이 침을 흘리고 이렇게 막 미친 척을 하다가 너
미친 사람이 나한테 데려왔어? 하면서 아기스 왕이 오히려 다윗을 쫓아내게 되지요. 그때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여호와의 선하심을 실체적으로 경험했다, 맛보아 알게 되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삶에서도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알아야 될까요? 경험적으로 알아야 될까요? 경험적으로, 실체적으로 알아야겠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을 실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선하심을 실제적으로 맛볼 수 있을까요? 안타까운 이야기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냐면요, 아무나 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커피를 좋아합니다. 처음에는 아무 생각 없이 카페에 가서 친구들과 함께 마시기 시작했는데요, 어느 날 커피 안에 있는 향들이 감별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는 정말로 커피가 좋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커피를 좋아하지 않아요. 카페인을 떠나서 커피는 그저 쓴 물인데 왜 마시는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미각이 깨어나기 전에는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영적인 미각이 깨어나는 것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거듭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은 아담의 타락 이후에 육으로는 살아있지만 영으로는 죽어있지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의 상태가 허물과 죄로 인하여 죽어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살아있다고요? 죽어있다고요? 죽어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시체를 쿡쿡 찌르면 반응합니까? 반응하지 않습니까? 반응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에게 영적인 말씀이 전해져도 이 사람들은 영적인 반응을 낳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영이 살아있는 자들만이 살아있는 하나님을 향해 반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내가 영적인 미각이 생겼는지, 거듭났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거듭나면은요, 세상이 주는 세상의 맛이 더 이상 마냥 맛있게만 다가오지 않습니다. 조미료가 많이 들어간 음식이 처음에는 맛있어도 끝마치 미식거리는 것과 같습니다. 세상이 제공하려는 맛이 허무하고 공허하게 느껴집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그분 자신을 향한 추구함이, 갈망함이, 목마름이 우리 영혼 앞에 깊이 새겨집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저는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도무지 만족할 수 없습니다. 주님 아니고 다른 것은 저에게 만족을 줄 수 없습니다. 저는 주님을 참으로 갈망합니다. 그런 영적인 갈망의 호소가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터져나오게 됩니다. 오늘 찬양을 하는데요, 여러분, 찬양 우리가 함께 할 때 그런 경험 있지 않으세요? 찬양을 막 부르는데 이 후렴을 한 번만 더 부르고 싶은 거예요. 이 후렴을 한 번만 더 부르면 내가 하나님을 더 깊게 경험할 것 같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더 맛보게 될 것 같아서, 주님, 이 후렴 한 번만 더 부를 수 있으면 제가 천금을 드리겠습니다 하는 그런 깊은 영적인 갈망과 고백이 터져나오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인 미각이 있는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인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맛보는 것을 더 깊게 이해하기 위하여 오늘 본문의 후반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34편은요 알파벳이에요. 그래서 A, B, C, D 하듯이 알렙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내려가서 이게 시가 행과 행 사이의 연결이 굉장히 약합니다. 그 대신에 이 행 안에 있는 내용은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에게 피하는 자는 무엇가 있도다? 복이 있도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것이랑요,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매우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니, 맛보는 거랑 피하는 것은 좀 전혀 다른 이미지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와닿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여호와를 맛보는 것의 핵심이 여호와께 피하는 것에 있습니다. 이것을 너무나 잘 보여주는 시편이 또 같은 다윗이 쓴 시편 27편입니다. 시편 27편 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지금 다윗이 이 시편을 쓸 때 어떤 상황이지요? 군대가 다윗을 죽이려고 대적하여 진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지금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히려 태연해하고 있습니까? 놀랍게도 태연해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 다음 절인 4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군대가 다윗을 대적하여 진치고 있는데 다윗은 여전히 태연하며 평안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죠? 다윗이 성전으로 여호와께 피하였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집에서 다윗이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맛보는 삶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경탄하면서 하나님을 사모해서 가까이 나와왔지만 더욱 깊이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하여 원하여 갈망하고 목말라하고 주님을 바라는 마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맛보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을 맛보길 원하는 갈망함으로, 하나님을 맛보길 원하는 삶의 자세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신앙의 전반이 다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떻게 변화되게 될까요? 구체적인 4가지 영역을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기도, 말씀, 봉사, 성만찬에서 하나님을 맛보려고 하는 삶의 태도, 하나님을 갈망하는 삶의 태도가 어떤 변화를 주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맛보는 것에 초점을 두지 않을 때요, 기도는 대부분의 내용이 간구로 채워지게 됩니다. 주님, 이걸 주세요, 저걸 주세요. 온통 내게 필요한 것, 내가 바라는 것을 기도하고 나면 이제 기도할 것이 없어지지요. 그럼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의무적으로 힘겹고 무겁게 중보라는 짐을 지면서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맛보는 것에 초점을 두게 되면요, 기도가 완전 달라지게 됩니다. 나와 함께 지금 이곳에 계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누립니다. 기도의 시작이 하나님 이걸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주님은 선하십니다. 주님은 인자하십니다. 주님은 크신 분이십니다. 저는 주님이 너무나 좋습니다. 주님을 제가 알지만 더욱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는 주님께 목마르고 주님을 갈망합니다. 다윗의 고백과 같이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 그것이라. 하나님을 향한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목말라하고 갈망하는 것으로 기도의 온통을 채우게 된다는 것이죠. 기도가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 고백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읽어도요, 하나님을 맛보는 것을 삶의 목적으로 삼지 않을 때에는요, 말씀을 읽는 목적이 더 많은 것을 아는 것에 있게 됩니다. 그러니 말씀을 열심히 읽어간 후에도 지식은 남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멀게만 느껴지게 되죠. 왜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전혀 발전하는 것이 없으니까요. 또 말씀을 내가 하면 안 되는 것을 모아둔 규정집으로 여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이것도 하지 마라 그러고 저것도 하지 말라고 하니까 마음속에 정죄감이 쌓이고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맛보는 것을 삶의 목적으로 삼으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을 누리는 것에 초점을 두게 됩니다. 나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그분께서 내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읽게 돼요. 성경 말씀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읽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기어이 받게 되었을 때는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움직이는 살아있는 생명이 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는 것을 삶의 경험으로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말씀이 공급해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봉사를 할 때에도요, 하나님을 맛보는 것을 삶의 목적으로 두지 않을 때에는 봉사는 봉사로 있고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따로 계십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봉사에서 하나님은 사라지게 되고 해야 할 일들만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빨리 이 일을 끝내는 것에만, 이 일을 당장 해치우는 것에만 몰두하게 되지요. 그리하여 일을 다 해내고 나면 일을 끝냈다는 성취감은 남지만 하나님과의 교제가 절대로 깊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맛보는 것에 삶의 목적을 두면 사람들 사이에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봉사의 손길에서 점차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통해서 저 사람을 돕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요. 그리하여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해 나가는 것을 보면서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시는구나, 이것이 삶의 고백으로 터져나오게 됩니다. 봉사를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과 깊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만찬에서도 하나님을 맛보는 것을 삶의 목적으로 둘 때에는 그 의미가 아주 달라지게 됩니다. 고대의 교부들은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라는 오늘 이 본문을 성만찬을 위해 예비된 본문으로 생각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맛보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성만찬의 자리로 나아갔을 때에는 우리는 달짝지근한 포도주와 입에 달라붙는 전병을 먹을 뿐입니다. 마음의 감동과 기쁨은 좀처럼 찾아오지 않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마음으로 성만찬 자리에 나아갔을 때 우리는 포도주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흘리신 피로 경험하며 또 전병을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찢기신 몸으로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감미로운 사랑으로, 애끓는 사랑으로 우리 마음을 채우며 그리스도께로 피하여 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참으로 하나님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토록 하나님을 맛보는 삶은 아주 다른 삶입니다. 이전과는 전혀 다른 신앙생활을 하는 삶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영적 감각이 한번 깨워지는 것으로 끝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는 미각을 점점 발전시켜야 합니다. 영적 미각을 개발시켜야 된다는 뜻입니다. 얼마 전 지금 이 PPT를 넘겨주고 계시는 방송실의 홍 간사님께서 커피를 내려주셨는데요. 커피에서 수박의 향이 났습니다. 이 커피는 인공적으로 수박 향을 입혔던 커피이지만 실제로 자연의 커피에서도 다양한 향이 납니다. 장신대에서 제가 공부할 당시에 밑에 유명한 카페가 하나 있었는데요. 그 카페에는 투명한 컵에 아몬드도 넣어놓고 바나나 칩도 넣어놓고 말린 복숭아도 넣어놓고 이런 여러 가지 과일들을 가져다 두었습니다. 뭐 하려고 이걸 여기다 뒀어요? 라고 물어보니까 이 향들을 맡으면서 커피 안에 있는 다양한 과일 향들을 구분하는 연습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말하자면 미각을 개발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맛보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에 잠겨서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지요. 결국 영적인 미각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누리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시편 16편 8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다윗은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께 순간순간 의지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지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다윗이 연습하며 살았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 개발된 영적 미각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감각 속에서 살아갈 수 있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분주하게 살아가고 있나요? 일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관심은 여기저기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직장의 여러 문제, 관계의 여러 문제, 재정의 문제, 진로의 문제, 가족의 문제. 우리의 관심은 한 곳으로 모이지 못하고 파편적으로 나누어져 온갖 것에 쏠려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를 누린다는 것은 모든 것에 파편적으로 산계되어 있는 우리의 관심들을 다 거두고 모아들여서 오직 한 분,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누리는 것, 그 자체에 초점을 두는 것이지요.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면 경험해 갈수록, 또 그렇게 하나님을 맛보면 맛보게 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더욱더 깊게 경험해 나가게 됩니다. 점차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아가는 것, 그분의 선하심을 맛보는 것, 그 자체를
우리 삶의 목적으로 두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때 우리의 모든 것이 참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이지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맛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에 잠겨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것입니다. 맛보는 것이 누리는 것이라는 것이죠. 맛보는 것은 반드시 기쁨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맛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실제적으로 누리고 그 선하심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을 맛보며 기뻐할 때, 가장 기뻐할 때 하나님께서는 가장 영광 받아 주십니다. 이제 내일부터 명절이 시작됩니다. 제 착각일 수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무수히 많은 외손주들 중에서 제가 외할머니께 가장 큰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은요, 외할머니께서 힘들게 김장을 해주시면 저는 초등학생인데도 그 자리에서 밥을 5공기는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외할머니의 음식 솜씨는 최고의 찬사를 받은 것이지요. 꼭 같지는 않겠지만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최고의 기쁨으로 알고 하나님을 누리는 것으로 인하여 우리 영혼이 벅차고 피어오를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최고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명절에 가족들과 친척들 사이에서 분주할 일이 많을 것입니다. 행복하고 즐거울 때도 많겠지만 마음 어려울 때도 없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순간에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임재하심 아래에서 하나님을 맛보기를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능력으로, 그분의 선한 능력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은 참으로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무엇으로도 헤아릴 수 없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바다보다도 깊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마음을 채우며 우리 마음을 기쁨으로 벅차게 피어오르게 합니다. 하나님, 이 크신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날마다 더욱 알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저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그저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시라고 지식으로 말하는 것, 그것으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가와 주셔서 우리 영혼을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을 깊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 가운데 살며 주님을 깊게 경험하며 살며 날마다 주님으로 우리 삶을 채워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 있을 때, 아픔 있을 때 절망하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늘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영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